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순절 벌써 4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이 나에게 꼭 됐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꼭 뽑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다 로또 1등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로또 1등이 됐으면 좋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민지 청년이 이번에 기숙사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요즘에 그래갖고 아마 통학하느라고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건 내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어때요? 여지없이 걸려요. 여지없이. 이번엔 좀 내가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지없이 피해가지 않아요. 피해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저녁에 밤 어스름하게 이제 시간에 한국으로 이제 전화를 걸려고 제가 있는 숙소에서, 거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2005년도니까 막 그렇게 핸드폰이 막 많이 발달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이런 건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한국으로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공중전화기에서 전화를 하는데, 숙소에서 한 2분, 3분을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 입구에, 모텔 입구에 이제 전화기가 있었어요. 공중전화.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밤에 깜깜한데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두웠던 것 같아요. 어두웠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들고 한국에 전화를 하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산이고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정말로 적막해요. 거기는 소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후레쉬를 비추죠. 거기에다 후레쉬를 딱 비췄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저보다 큰 캥거루가 딱 서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쫙 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캥거루는 빛을 보면 뛰어든다 그러더라. 이 생각만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후레쉬를 딱 껐어요. 그때부터 공포예요. 무슨 공포냐? 나는 캥거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걔가 안 보여. 근데 쟤는 나를 보고 있어. 쟤는 나를 보고 있어. 나는 안 보여도 일단 그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저보다도 키가 큰 캥거루가 딱 서갖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당황한 거야. 본인도 당황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한 10초, 20초밖에 안 됐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몇 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막 등에 식은땀 나고, 제가 나한테 달려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후레쉬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야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별의별 생각.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뒤돌아가 도망가면 뛰어올까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을 있다가 얘가 툭툭툭 가더라. 그래갖고 전화하는 것도 까먹고 그냥 숙소로 막 도망을 나왔고, 나 죽을 뻔했어. 산에서 캥거루를 만나. 제가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번.
남들은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 적이 없대는데 저는 그 산에서 캥거루도 만났죠. 산에서 운전하다가 진짜로 산의 꼴짜기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이제 무전기로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나를 좀 찾으러 와라. 전화기도 아니고 무전기로. 그러니까 무전기로 막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어디냐고 뭐 주변에 뭐가 있는데 산에 뭐가 있겠어요. 산에 하늘 있고 나무 있고 밭 있고 제가 밭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게 다인데 어떻게 했어요? 빵빵거리고 빵빵 안 들린대.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그쪽에서 나를 찾으러 오고 있고 나도 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캥거루보다 작은 왈라비라는 게 있어요. 한 이만한데 이 왈라비가 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내가 고립된 거를 아는 건지 내 차 주변에 와가지고 막 차 위에 막 뛰어다니고 막 본네트 위에 올라가고 막 왜?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막 공포에 떨고 있는데 멀리서 불빛이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때 막 시동을 켜고 막 빵빵빵빵 거리고 막 그랬더니 막 이제 그쪽에서 보고 오고 이제 저쪽에 차가 오니까 얘네들은 다 도망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얘네들하고 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했더니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런 경험은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너 호주에 와갖고 귀한 경험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남들은 안 해봤을 것 같은 경험, 나는 안 하고 싶은 경험. 근데 그런 경험을 꼭 나는 해요. 꼭 나는 해. 남들은 잘도 넘어간다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뭐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꼭 어때요? 나에게 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성경의 비유로 하면 잔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쓴 잔. 쓴 잔을 앞에 나가서 먼저 마시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쓴 잔은 누구든지 뒤로 미루고 싶어요. 가능하면 안 마시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주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가장 인간적인 고백이에요. 인간적인 고백.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의 상황, 그 고통의 상황에 직면해 계세요. 그 상황 앞에 서 계세요.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고통, 죽음 앞에 정말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 불안함, 두려움의 모습을 가지고 겟세마네 언덕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이 쓴 잔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이 잔을 대하셨는지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쓴 잔 앞에 솔직하게 용기 내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무 힘들다.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했으면 했지, 내가 했으면 했지, 예수님은 이런 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으로서 조금은 무게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나 힘들어 죽여. 나 힘들어 죽여.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잘못된 신앙이냐? 믿음이 좋으면 아파도 안 아픈 척. 나 괜찮아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척.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연기예요. 연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듦을 고백하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그렇죠. 연예인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중들 앞에서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굉장히 좋은 척, 밝게 웃으면서. 그래서 그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가끔씩 어떤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그 얘기를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무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연기하는 자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 이건 연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보이려고 내 속마음을 숨기고 내 힘든 상황을 숨기고 그렇게 연기만 하고 있지는 않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나 힘들어 죽겠어 라고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번이 아니에요. 무려 3번이나 이 기도를 하셔요. 이 기도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 너무 마음이 공허해요. 바깥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혼자 이불 속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너 괜찮냐? 정말 괜찮냐? 하나님의 눈마저 속이면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 그러지는 않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이 때로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용기 있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목적이 설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오늘의 핵심 문장, 그것은 하나님 나 힘들어요가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시겠지. 기도가 나의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계획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니의 요술램프가 아니다. 요술램프 속의 지니가 아니다. 요술램프 속의 지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든 상황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도저히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의 주인,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행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주인이 두 명이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주인이 두 명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나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내가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깨닫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쓴 잔을 마셔야만 하셨을까요? 피할 수 있었다면 피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쓴 잔을 허락하십니다. 마시고 싶지 않은 잔, 너무나 괴로운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골려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잔을 통과해야 그 잔 안에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우리의 그런 어떤 자기 자만심이 깨어지고 나를 의지하는 내 경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아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죠. 단련.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 그 고통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잔을 이겨낸 우리의 모습,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니라, 목적 없는 괴로움이 아니라 이 괴로움 끝에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으로 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닌 부활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영광, 그 뒤에 있을 구원의 시작이다. 만약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늘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이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딱 한 가지만, 이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한 주에 살아가면서 화낼 일이 생길 겁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럴 때 화내는 것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떠한 정말로 화가 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에 정말 주님의 뜻, 그 뜻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